오늘 제목은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사할 때 종종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승리하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셨나요? 이렇게 안부를 묻곤 합니다. 매일같이 전투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승리를 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저는 이 승리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승리하라고 물어봤는데 도대체 어떤 승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신자로서의 관점에서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승리다. 나의 승리.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그 인생의 그 시간들 속에서요, 나의 기준과 내 생각이 앞서는 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로 나의 상황을 이겨내고요, 다 개척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은 누군가의 싸움이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절제를 다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를 만끽하는 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 그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그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가로막힌 벽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승리를 원하시나요? 어떤 승리? 나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이십니까? 저는 청년 때 정말로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고리타분했었습니다. 제 별명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이병헌. 이병헌 맞습니다. 네. 제 별명은 애늙은이였습니다. 애늙은이. 여러분 혹시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진인사대천명.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할진, 사람인, 일사, 기다릴 때 하늘천, 명령면. 그래서 진인사대천명, 사람의 도리를 다한 후에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야? 나의 승리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나를 바라보라. 이 명령은 곧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바라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결국 미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고뇌하고 그 기도한 모든 것이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분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블레셋 전투 속에서 두 부자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사울의 승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아버지 사울은 자신의 승리를 원했습니다. 블레셋 전투를 위해서 병사를 모았고요, 많은 병사가 도망갔고 이제 남은 병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했죠? 6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점점 병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사무엘은 왜 이렇게 안 올까? 이까지 제사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어때? 어차피 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하지 뭐, 이런 생각과 함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사무엘이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이 전쟁의 시작이 아들 그 요나단의 경솔한 행동으로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세운 왕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그 명령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반면 아들 요나단은 어떨까요? 아들 요나단,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나단 지금 뭐를 하고 있나요?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 그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건너갈까요? 왜? 전투 중이니까. 전투 중이니까 그의 머릿속에 대한 그 전투의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말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버지 사울은 그 미그론 석류나무 아래서 지금 전투를 해야 하지만 사색이 잠겨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전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해야 하나,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요,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말도 안 되는 그 전투 속에서 투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투지를. 4절 5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 요나단은 이 험한 협곡을 지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를 나타냈는데 하나는 보세스고 하나는 뭐라고 하죠? 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세스란 말은요, 매끄럽고 울퉁불퉁한 협곡을 말하고요. 그리고 세네란 말은 가시떨기나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협곡이 있고요. 정말로 이런 곳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협곡에서 매년 이곳에서 10명에서 15명가량이 길을 잃고 거기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라크 중동 땅에 가면요, 사막과 같은 곳에 떨기나무 가시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가기도 애매하고요, 걸어서 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이 다치고 그곳에서 실종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곳을 우리 요나단은요 지금 지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앞에 장애물과 그 고난의 벽이 세워져 있다면 더더욱 생각이 쟁취됩니다. 그래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이의 해결 방안이 그 뒤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뒤에 있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그것을 우리는 지나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치러내야 합니다. 겁을 먹고 뒤돌아설 때 사방으로 우겨사망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가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확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 이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어요. 여기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로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미리 앞서 너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병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요, 우리 수중에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행동했던 그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 옆에 함께한 소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나의 주인인 요나단, 당신의 뜻이 어떠하든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나요? 오늘 이 고백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각 때마다 그 장소마다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그 사람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겨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징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 절대 그의 행동이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어요. 천천히 순서를 하나하나 발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라, 이 증표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내면이나 표면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단처럼 자신의 목숨만 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 사기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혹 이를 그르치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얼마 남지 않는 그 600명 가량의 그 사람도 내일 아침이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사울이 조바심과 그 자신의 생각으로 그 사문 없이 번제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전쟁,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그 인행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11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요나단과 소년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비웃었어요. 보라, 히브리 사람이들 하면서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라고 하면서 비아냥댔어요. 실제적으로 히브리를 말할 때 보면요, 이브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브림, 거기에 K, 우리 대문자 K를 더하면 아크브림이라고 생지를 뜻합니다. 생지. 이 아크브림, 이 생지를 뜻하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을 이야기할 때 이 아크브림을 얘기하면서 생지가 저 구멍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비아냥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뭐라고 해요? 보여줄 게 있으니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라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마치 고양이가 생선을 가지고 놀다 죽이는 것처럼 하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그 소년이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라고요? 20명 가량이라고 했어요. 그 험난한 협곡을 요단과 소녀는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투에서 위에 있는 자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밑에 있는 자가 유리할까요? 위에 있는 자가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중세 시대 보면요,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밑에서 경곡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에 있는 자들이 안전하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격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기세를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누가 함께 하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기세는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는 그 징표를 들고 지금 재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가리 땅에서 쳐 죽인 자가 약 20명 가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반나절 가리 땅은요, 소가 하루 종일 갈아엎는 그 땅의 규모를 이야기하고요. 이런 아시겠어요, 여러분? 소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농사를 안 쳐봐서. 그런데 찾아보니까 약 25평방 야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도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 반절이라고 얘기하니까 약 10평 남짓 안에 대해서 그 좁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 좁은 곳에서 그 전쟁을 치렀고 거기에 20명 가량을 거기에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300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300 많이들 보셨죠? 거기 보면 그 좁은 협곡에서 300명이라는 그 스파르타 군사들이 그 페르시아 군사를 수만 명을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장면을 연출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과 그 소녀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있어요. 저들이 용병술이 뛰어나고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 그것이 승리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땅이 진동하여라는 말.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그 흔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기 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떨림과 공포는 당시 그 전투 임했던 그 모든 곳곳에 블레셋 세 군데로 나눠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알과 베토론, 스보임 그 나눠진 그 모든 곳에 현현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막 진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떨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떨림은요 이제 전장의 소막이었습니다. 그대로 블레셋 군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밖이 시끄러우니까 사울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시켜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장에 내려가 보니까 어때요? 막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방에 흩어져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합세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전부터 그 블레셋 사람과 함께 했거나 아니면 강제로 징병되어져서 강제로 싸웠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그림이 어때요? 옷은 블레셋 사람 옷을 입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는 거예요. 마침내 에브라임 그 모든 병사들이, 그 숨어있던 병사들이 다 나와서 합세해서 큰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승리는 저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과 다르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는 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섭리하심을 맛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승리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승리를? 나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일까요? 오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가 나의 뜻과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승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뜻과 섭리로 모든 승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